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바로 그 죄와 그 사망 아래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졌으며 그렇게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내가 이제 그 구원을 얻어 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죠.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가 치러나야 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치러내셨죠. 그리고 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전생애를 통해서 지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칭해졌으며 이제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 아래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나는 그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가 하늘나라 그 시민권이 문서로 뽑혀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거나 그걸 열람해서 볼 수 있다거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증거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신분적인 이런 변화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옛사람이란 뭘까요? 그리고 새 사람이란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과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러한 사람을 이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새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저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서 90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그 새 사람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옛 사람은 그 죄의 지배 아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인 반면, 새 사람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십니까?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어쩔 때는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죄를 안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옛 사람이 되었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 아까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옛 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쩔 때는 뭐 새 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인 겁니다. 물론 이제 어쩔 때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 어쩔 때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이기도 하죠.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또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신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그 옛사람이 죽게 된 것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서 이제 가끔 어쩔 때는 자주이기도 하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또한 놀라운 변화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그 이후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 말이 이제 없는 거죠. 성화의 삶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새 사람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바른 것, 내가 여기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만 그 율법이 의미가 있었지 오늘날에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율법을 분류할 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사를 드린다거나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식법은 오늘날 더 이상 지키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의식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율법에서는 이제 또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런 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법도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율법 가운데는 또한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그 십계명이 도덕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의식법과 시민법과 달리 영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그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상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상수훈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천국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백성에게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재조명하시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의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지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계명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막 증오를 품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문자적인 게 아닌 것이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의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백성,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율법을 벗어나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재조명하시면서 이제 바르게 그 율법을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이제 이러한 율법의 기준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단지 어떤 문자적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저지르는 것도 죄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으로서, 새 사람의 삶으로서 그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율법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8계명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걸리는 분은 없겠죠. 뭐 어젯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런 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계명 또한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8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어떤 불법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그렇게 넉넉한 형편 가운데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목적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8계명의 의미가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또한 그 안에 함의하고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싶기도 하죠.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도 우리가 어쩔 때는 지키는 게 벅찬데, 근데 그것보다 더 깊다니,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니, 사실 나 자신을 놓고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나에게 제시될 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만한 자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땐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이것이 선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이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립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앞에 나눴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되죠. 근데 그 율법의 깊이를 보면 도저히 나로서는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본문 7절을 다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고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나갈 자원이 전혀 없죠. 나를 보면 과연 지켜나갈 수 있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정말로 맞는 사실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밥을 주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어떤 흉악한 그런 독재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무한히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성화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그 성화의 삶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저는 더 훌륭한 범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더 죄를 많이 짓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세 사람에서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살고 싶습니다.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무한히 선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그 성화의 삶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반드시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맞닥뜨리는 나의 그 죄성을 보면서 그것을 아파하며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큰 이유가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기도해도 될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지어온 이런 죄인데 기도한다고 극복이 될까? 기도한다고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기도한다고 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기도한다고 이 정욕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에게 지며 그 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신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일단은 신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 6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 죄의 지배 아래서 죄만을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그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벗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나 자체에게 어떤 자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죠. 나 자체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게 아니라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이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인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들은 비유가 있으시죠. 바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가 접붙임 바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과연 이런 내가 변화될까? 이렇게 수십 년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여전히 분노가 차오르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여전히 그런데 이런 내가 변화될까 싶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통치 아래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나를 점점 더 거룩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졌다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그 제일 되는 실천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제일 되는 실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니까 과연 변화될까 의심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제일 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뿌리 깊은 죄 때문에 날마다 좌절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복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그냥 평생 반복되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일단 이 말씀의 맥락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아니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바로바로 내가 변하지 않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신다면 하루아침에 나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점진적인 과정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께로 갈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한순간에 완전히 성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루아침에 안 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게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이제 분명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겁니다. 나의 삶은 점점 더 변화되어질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더욱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